오늘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나라를 치리하는 자죠. 그런데 이 직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계해 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들이 물려받으면 좋은데 또 망나니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왕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계해 주는 직분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는 직분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선지자 직분은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승계하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택했다고 해서 아들도 택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실 때는 왕이나 제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뜻을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운명인데 일생이 고단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듣지 않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예언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모세라든지 요나 같은 사람은 그가 예언할 때 온 백성이 다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으나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의 운명은 굉장히 가혹했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하려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예요. 딱 저 사람들이 무슨 말 듣고 싶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 좋아하죠. 듣고 싶은 말 해주니까.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 아람과 전쟁을 해서 잃어버린 땅을 찾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거 좋습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나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 힘 모아서 우리가 아람을 칩시다. 그러나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400명을 다 모아놓고 두 왕이 앉아있고 이제 예언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 그러니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잃어버린 땅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없습니까? 한 번만 또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한 명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하는 놈인데 그놈 자식은 내가 화딱지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합니다. 왕은 그런 말 마옵소서. 우리 그 사람을 불러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요. 열왕기상 22장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400명이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길한 예언을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을 내가 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 선지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큰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도 조금씩 비중이 다른데 아주 중요한 큰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죽음이 신비에 쌓여 있어요. 그의 마지막이 베일에 가려졌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퉜다고 해요. 그 산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리고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또 그 무덤을 모른다는 거죠. 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시신도 없어. 휴거됐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두 선지자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스가랴 이런 상당히 분량이 크게 기록된 그런 선지자들이 있고 또 하박국, 나훔, 미가, 스바냐, 말라기, 학계 이렇게 분량이 적은 선지자가 있어요. 분량이 많은 거는
오랜 기간 많은 분량을 예언한 선지자고, 분량이 적은 것은 짧게는 2년, 3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일생 동안 막 주구장창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더라. 네, 그 얘기죠. 그 외에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아까 제가 읽었던 미가야 같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신 그런 종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이 4번 바뀔 동안 일생 전체를 통해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무화과 열매를 반죽을 그 종처에 넣게 해서 그 죽을 병에서 살리고 15년 연장되게 해준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 어떻게 죽었냐면 빈 나무 둥지에 이사야를 딱 넣어놓고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들 다 그렇게 고난받고 죽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도 자주 인용하셨어요. 한 번은 회당에 가서 성경을 들으니까 바로 이사야서를 펼쳐서 그것을 읽고 설교하시기도 했다. 그거죠.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함축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이사야서 성경을 함축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아세요? 66장.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세요? 66권이에요. 근데 참 신비로운 거는 이 이사야서 66장을 딱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는 뭐 완전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나눠요. 근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세요? 39권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트가. 근데 신약 성경이 딱 27권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함축할 수 있는지. 내용도 전반부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압, 에돔, 암몬, 두로 뭐 이런 블레셋 이런 민족들에게 대한 심판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는 전체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에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구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고 후반부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이런데 너희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였도다. 그 얘기가 구약의 주제고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게 신약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의 주제도 딱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긍휼이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냥 뭐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 두 가지가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처음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처음에 이제 신약을 읽죠. 그러나 신약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반드시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신약이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은혜를 말하긴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몰라. 근데 구약을 공부하고 나서 신약을 보면 은혜가 뭔지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자라난 그 가정은 뭐 부모님도 자상하시고 뭐 물질적으로도 유복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애가 자라나다 보니까 뭐 부모님께 특별히 뭐 감사할 것도 딱히 없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갓 태어났을 때 너가 길에 버려져 있었었다. 누가 너의 생모가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 울고 있어서 보니 아기가 병이 있고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리고 아들로 입양해서 지금까지 너를 키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날 운명이 아니었는데 내가 은혜로 이렇게 건짐받고 입양되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아는 그 신앙하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아는 신앙하고 차이예요. 구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행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그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 읽어보세요. 어지간하면 다 사형이에요. 진짜 어지간하면 다 사형이에요. 우리 그대로 그 시대에 살았으면 한 70번 80번은 죽었을 거예요. 최소한.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리도 죽을 만큼 안 때리고 회개할 만큼 때려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죽을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처럼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커져요. 죄를 깨닫는 것이 약하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깨닫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언제부터 변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통회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후반부에 40장에서 66장 그 총 27장인데 그 27장의 한가운데가 14번째 장이잖아요. 그게 뭐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그거는 통으로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한 장이에요. 이 장이 이사야서의 주제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57장을 읽었는데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서 누구를 보시나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손을 내밀어 준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냐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여러분, 통회라는 말은 자기 죄를 절실히 깨닫는 걸 말해요.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 그게 절실히 깨달아지는 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는다면 그게 통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임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뭐 숫자 많아지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 10명 모였는데 그 10명이 다 막 뒹굴뒹굴해. 막 그냥 막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치면서 막 부르짖고, 그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걸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식으로 낮추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뭐 집을 팔았어. 드렸어. 또는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하나님께 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분의 1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큰 바닷물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냥 물 한 컵에 담긴 물에 불과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이 미천한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하세요? 그렇게 칭찬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무엇을 더한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그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여기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해서 뭐 그냥 늘 잘했다 하고 쓰다듬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끝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계속 끝없이 우리를 엄하게 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근데 그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지 그냥 끝없이 때려갖고 쇼크사 할 때까지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시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죠. 정신 차릴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신 차릴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죽을 만큼은 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죽을 만큼 때립니까? 17절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참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한 게 저는 이 17절 읽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때렸지만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변화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우리의 고집스럽고 거역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 아니죠. 다 우리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고생해도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뿌리 깊은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스스로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죠. 그런데 18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너희가 아직까지 그
패역한 길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때릴 수가 없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적당히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다가 이렇게 싹 회복됐다 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리시나 보다. 예? 사업이 밑바닥에서 괴롭다가 쫙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복의 문을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 당해도 너희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죽을 만큼 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여.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때리면 너 고쳐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때리면 너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그래서 내가 차마 그렇게 못하고 내가 지은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피곤할까 하여, 낙심할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고, 그리고 너와 너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리라. 우리와 우리를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다 한 가지가 생각나요. 시집갈 준비가 안 된 딸이 있어요. 이제 딸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갈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너무 부족해. 그 부모가 볼 때. 아이고, 전년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이게 시집은 가야 되는데 전년이 저게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하나. 전년을 누가 데려갈까. 그런데 남자라고 하나 데려온 거예요. 엄마, 나 시집 갈래. 빨리 보내줘. 그러면 아이고, 저게 가고 어떻게 할까. 부모 마음은 그런데도 그래도 안 돼, 이년아. 너 앞으로 20년은 더 수련을 쌓고 시집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다고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늙어 죽게 생겼다니까, 딸이. 그러니까 부모가 한숨을 쉬면서도 신부 화장 착 해주고 드레스 입혀주고, 너 시집 가면은 남편 말 잘 듣고, 너 절대 지금처럼 아침 10시까지 자지 말고 너 꼭 일찍 일어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너 빨래도 제때 하고, 너 알지? 싱크대가 무너질 때까지 쌓아두지 말고 너 설거지 꼬박꼬박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딸을 향한 애정, 그리고 측은함. 준비가 안 된 딸일지라도 내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부모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딱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축복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근데 축복받을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늙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화장 착 해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길을 가라. 네 삶도 살고 행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막 후려 패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계속 그 반복된 패턴으로 가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패역해갖고 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압제하면 고난받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압제하면 또 고난받다가 부르짖으면 또 올려주시고, 이 반복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과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패역함과 우상을 다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서 구원해 주신 거냐? 아니에요. 아직 택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애처로워서 낙심할까 봐,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약해? 아 그러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뭘 하나님께 구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 데 있는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말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자들을 말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가까이 사는 자들은 자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평강이 있으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자주 나올 수 있든 어쩌다 한 번밖에 못 나오든 아예 못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하나님 다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너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지금처럼 교회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엠마오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늘 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지 못하고 멀리 있어. 여러 상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어도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평강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통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입술의 열매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강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